읽은 말씀을 가지고 자족의 비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떠셨습니까? 저요, 감사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어떤 형편든지 자족합니다. 또는 예수님이 열심히 믿는데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더 생활하기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을 만날 때에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저자 바울은 왜 어느 역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기뻐하고 자족한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12절에 보면 그의 변화 묵상한 환경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바울의 자족의 비결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왜 기뻐했습니까? 왜 즐거워했습니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기뻐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는 돈도 없고 자유도 없고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주를 의지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사람들은 10절 말씀을 읽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기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그의 필요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지만 12절을 보면 바울은 그가 단지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내가 궁핍함으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자신 세우는 교회에 헌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궁핍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적이고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의 자족은 바로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외적인 환경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무슨 일이 따져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초월하는 자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스스로 사는 삶, 내 힘만 너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긴밀히 연결됨으로써 그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고난을 당하는 바울의 자족은 세계 관점으로, 세상 관점에서 주부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자신과의 연합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환난 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에 신실한 하나님만이 자신의 필요한 공급이심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울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만족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사망의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안에 은혜를 누리고 즐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해 회개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 아름다운 보통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가치관은 예쁜 아내, 멋지는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에 있어서 만족할 것입니다. 아니면 돈, 좋은 직장, 좋은 차, 큰 집을 가지는 게 점점 더 많아서로 만족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가치관은 틀렸습니다. 어떤 미국 유명한 대학교 연구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계대전 2차 대전에 태어난 사람들보다 우울증에 걸린 확률이 10배 이상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사람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인류 사회는 많이 회복되고 과학, 경제도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울증의 비율은 더 증가했을까요? 결론, 전 시대 사람들은 밥을 먹어 살기만 하며 매우 행복해했지만 현대 사람들은 더 이상 기본적 필요에 조회를 기울이지 않고 더 나은 물질적인 삶을 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로 원하는 것이 더 많아지고 남이 가진 것을 보면 필요지 않아도 갖고 싶습니다. 더 못 가져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만족을 누릴 수 없어서 우울해집니다. 어느 날 우리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자기 욕망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수리 문다의 제1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의 성공,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선물을 더 주실 것이 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되도록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교회에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바울처럼 주 안의 기쁨과 자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 자기의 욕망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 싶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결국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는 염려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29절 말씀을 네가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한 후에 기도하며 주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主啊，求着你这个时间，主啊，亲自让我们的心再次的回到神的面前，让我们能够看到我们在神的面前是何等的缺乏。主啊，怜悯我们，让我们再次的回到神的面前去仰望你，去依靠你。主啊，让我们能够在这个时间真的借着圣灵的恩典，让我们能够回到神到你的里面，能够得到真正的满足。主啊，让我们不要被这个世界上这些人的欲望，被这些罪所影响，而没有办法再一次的回到神的面前。主啊，求着你借着这样的礼拜的时间，求着你借着这样的一个我们一起聚集在神的面前，去渴慕你，去依靠神的时间。主啊，让我们再一次回到耶稣基督的里面，在耶稣基督里面再一次经历到主啊神的恩典。主啊，求着你怜悯我们每一位弟兄姊妹，求你怜悯主啊神的每一个人的百姓。主啊，让我们在我们依靠你的时候，当我们在回到神的面前向神你祷告的时候，当我们回到神的面前去依靠你，借着神的话语去仰望你，去想要去经历主啊神的恩典的时候，主啊，求主你与我们每一个人同在。主啊，求着你赐给我们每一个人力量，让我们能够在这个特殊的这样的一个时间，特殊的这样的一个环境，能够靠着神的恩典能够站立得住。求圣灵在我们的心中能够打开我们的心，让我们更加的去依靠你。主啊，愿神的能力在我们里面，让我们能够在这个地上去彰显主啊神的能力。愿神的祝福让我们通过我们的人生去使更多人来认识你。主啊，愿是你怜悯我们每一个人，愿是你祝福每一个主啊神的百姓，愿是你加给我们每一个人力量，让我们能够更加的去依靠主啊神的能力。主啊，让我们能够看到在这个时代你依然的这做工，让我们去经历到神你这样的一个恩典，让我们在任何的处境中能够更加去依靠你，去仰望你，去做神你的做耶稣基督的见证人。愿是你使用我们每一个人。主啊，还是感谢你。主啊，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흔들리는 저희들 마음을 아버지께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울처럼 자주하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시기이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를 결단합니다. 고백하는 부강목장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될 줄 믿고 하심하여 기도하셔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主啊，就是你今天怜悯我们每一个人，主啊，让我们能够在主啊神的话语中去经历到主啊神的恩典，主啊让我们能够在神的里面去经历到神你赐给我们的